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중국 명나라 때에 유명한 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왕명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4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헐벗음과 배고픔이 나를 참 힘들게 했었다. 여러분들, 가난해서 먹을 거리가 없을 때 그 배고픔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받은 냉대였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거나 조롱받거나 왕따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큰 아픔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한 게 뭐였냐면 근심이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참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정서적인 고통이 나에겐 큰 아픔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만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염려할 텐데, 염려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생산적인 거야. 근데 이게 참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냐면, 이 4번째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래요. 앞에 3가지보다 더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 이 4번째 문제가, 제일 이 왕명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 게 뭐였을 것 같아? 뭐가 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아? 한가로움이었다 그래. 뭐예요? 할 일 없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지내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야. 그렇죠? 예? 할 일 없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정년퇴임한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야, 돈 안 받아도 좋겠다. 뭐만 있으면? 일할 거리만 있으면, 예? 누가 나한테 일만 시켜주면 참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누가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학교에서 일이든 어느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고, 이걸 소명감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명감 갖고 하세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 일을 해야지. 가족들 부양해야 되니까 해야지.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해야지. 의무감 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가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소명감 갖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이 맡긴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최상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들 그 지미 카터 미국의 그 대통령 지냈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카터 대통령이 그 해군 사관학교 생도 시절 때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수생이 되니까 그 해군 사관학교의 교장인 해군 제독이 하루는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해군 제독이 물어요. 자네 참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된 거 참 축하하네. 그런데 자네 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랬더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은 얻었지만 결과는 잘 나왔지만 최선은 다했어요, 못했어요? 자기가 온 힘을 쏟아붓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군 제독이 교장이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자네 이거 우등생으로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네. 자네가 성적이 못 나왔더라도 꼴찌로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네. 거기서 이런 질타를 받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학생 그 사관학교 시절 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평생 자신의 좌우명을 삼은 게 뭐냐면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자신은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지낼 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이 그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누가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그 주인이 맡긴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결과 얼마를 더 남겼느냐 그거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은 최선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주마.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최선을 다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에? 너는 일을 가며 심히 슬피 울리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만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는 얘기.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만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어디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여러분들 천국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미움이나 이별이나 이런 슬픔 같은 건 하나도 없이 빛만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 빛된 곳에 가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큼 이 가장 귀한 일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우리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 그 영혼들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싶어도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알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내게 알려주고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깨달은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파하고 증거해주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핍박하는 데에, 감옥에 쳐넣는 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정말로 해방꾼이었고 폭행자였고 핍박꾼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그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며 살았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참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도 감사했지만 특별히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예?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이 종교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데 갈 때야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전도 여정인지 몰라요. 가다 보면은 뭐 배가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예?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몇 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몽둥이로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은 누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각 교회에 다니면서 돕자 하고 구제 헌금을 얻어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미 들었어요. 유대인들 40명이 결사대가 조직을 해갖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걸 알고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사생 결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예배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말리는 교인들한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이 일인데 나는 이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순교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생명 구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간에 천국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요. 가는 중에 그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다가 피곤해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에 앉아서 잠깐 쉬어요. 배도 고프시고 또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시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낮 12시야. 정오 12시예요. 해가 쨍쨍 내릴 때야. 근데 그때에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그 우물가를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질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은요, 참 이기적인 여인이야.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없어.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들, 이기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몇 번씩이나 결혼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이에요. 예?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워요. 그리고는 돈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지 하고 돈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고, 그리고는 권세 있는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5번씩이나 결혼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어느 남자예요? 자기 다른 가정의 남편을 뺏어서, 유부남을 뺏어서 살고 있는 참 도덕적으로 못된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기 까닭에 사람들로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기고,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 물 좀 한 잔 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 그걸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 말뜻은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도 이곳에 물 길러 오기 싫은데 나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장 정말로 심각해하는,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건드려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봐요. 그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이 충격을 받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다. 넌 5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요 남의 남편이지 않느냐. 여러분들 봐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처음 대면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임을 깨닫게 돼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험을 선물로 얻는 영광과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 믿는 순간 주어져.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28절에서 30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만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요. 사람들 만나기를 그렇게 꺼렸던 여인이, 그리고는 나의 모든 것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누가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가서 너희들도 와 보라.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와요.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 얻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흐뭇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거리를 구해 갖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2절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제자들한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미 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누가 예수님한테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갖다 줬는가. 그때 예수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34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한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 나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일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5절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봐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밭에 있는 식물들을 거둬들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눈을 들어 이 세상 밭을 봐봐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할 익은 곡식들이 얼마나 많느냐. 여러분들 봐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려서 천국 곳간에 드릴 추수할 익은 곡식 영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요. 세상의 밭들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곡식들이 많아. 얼마나 많아. 익은 곡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익은 곡식이 될 때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해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이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곡식들을 거둘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배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도다? 일꾼이 없도다.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천국 곳간에 거둬들여야 될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 밭을 바라보면
그런데도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나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전하는 일꾼들이 없는 이때예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맡긴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일꾼이 되어서 나가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소년부 학생들을 양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사분 중에 참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리 하나를 잘 못 써요. 그런데도 얼마나 교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예? 그 만화 같은 걸 잘 그렸어요. 그래서 공과 내용을 만화로 그려갖고 그걸 복사해갖고 와갖고는 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줘서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분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의 그 남동생이 있는데 20몇 살밖에 안 돼. 근데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제가 유로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분이 하염없이 울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내 동생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이 영혼을 구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는 정말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들 추수할 곡식, 익은 곡식 거둬들일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쳐버리고 말면 거둬들이질 못해. 바로 언제가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일 때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거둬들일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이 사명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